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와 복음이 차이가 뭐냐? 이건 지금 이교도, 다시 말하면 불교니 힌두교니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기독교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내 건강이고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환경이 편안하게 돼가지고 만사행통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 있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영광 받게 해달라 이거야. 그럼 반대로 말해봅시다. 사업이 망하면 영광 못 돌립니까? 암이 걸리면 영광 못 돌립니까? 시험에 때리면 영광 못 돌립니까? 진급이 승진이 안 되면 영광 못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이 죽으면 영광 못 돌립니까? 이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완전히 종교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만족하는 것이 곧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는 생각. 그게 종교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의 대다수의 삶이 이 종교의 울타리에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뭐 헬라, 히브리, 영어, 킹제임스, 벨지 다 해도 소용없어요. 뭐 교인이 뭐 500명이고 10,000명이고 그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경지 목사가 말한 것처럼 목회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거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뭡니까? 요한에슬레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뭐랄까요?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 새처럼 두 바퀴로 날아가는 자전거처럼 이게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같이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그거 다 꽝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무슨 망하고 흥하고 무슨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못 가지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뭐랄까요? 하나님께 뭐랄까요?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잘 되고 저걸 잘 되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야 봐라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이번에 부자가 됐다. 아파트를 샀다. 무슨 뭐 박사가 됐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자체가 종교고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 종교생활하고 있는 종교생활. 들어가다 나가도 보고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냐고 전부 교회 가면 장로들이네. 대표 기도하는 거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냐고 떡강줄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망하면 절망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어린애기가 사탕 주면 우리 아빠 최고 장난감 사주면 우리 엄마 최고 안 사주면 우리 엄마 나빠.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철이 든 아이로는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비록 딴 부모처럼 뭐랄까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환경 써서 나를 뒷바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철이 든 자식이고 진짜 효자고 정말로 제대로 된 말하자면 자녀의 그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덧붙여서 그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희생물로 바쳤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무슨 뜻이냐면 웃는다,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이삭이 웃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웃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에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죄. 내가 아무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별짓 다 해도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라 그랬죠. 기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병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먼저지 기뻐함이 먼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요. 그 믿음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내 환경이 잘 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거는 종교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못하겠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 우리 목사님은 뭐 목회 성공했고 뭐 교인이 10,000명이고, 그게 목회 성공이 기준이 됩니까? 그게? 그거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 저 섬에서 난 놓고 기억제도 모르는 노인네 30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사람은 그러면 목회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목회 실패한 사람 아니냐고요. 얼마나 못나시면 그 섬에 가고 노인네 3명 앉혀놓고 목회를 하냐고요. 그 사람이 이미 그냥 보나마나 실패자 아니냐고.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왜 내가 서론에 이런 얘기하냐면, 최근에 하나님이 나한테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래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스웰 목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태어났다, 이거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하는지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라고요. 그럼 내가 출애굽기 20장 3절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의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 이거야.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것을 보충 설명하면서 또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아의 노력은 실로 어리석고 무용하다 그랬죠.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들어야 됩니다. 그 아주 그냥 철칙이에요, 철칙. 그걸 보고 혼적인 노력이라고 그래, 혼적인. 오치만 제가 말한 것처럼 혼적이단 말이에요. 혼적이란 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나온 거, 나로부터 나온 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한마디도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가르쳐주고 말하라고 허락한 거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니까. 무슨 말이냐? 나로부터 나온 거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나로부터 나온 것은 다 꽝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고 그릇도 그건 다 꽝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교회 생활하면서 저 자신이 많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이걸 더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노력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당 10개 지을게요. 그럼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할 줄 알지.
참나 어처구니가 없다니까.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면, 돈이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자기 만족, 이게 자아 만족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암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소서. 그러면 암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겠다 이 말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암이 안 나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 전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요 절대자요 왕이요 주인이요 생명이요 길이고 진리지.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이어서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어?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손길이 있게 된다. 믿음은 종종 절망 가운데서 태어나는 법이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 어떤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영화로 된 거는 안 보고, 못 보고 그 KBS산 그 다큐멘터리로 한 거 있습니다. KBS 한 40몇 분인가 한 거 있어요. 그거 제가 봤거든요. 그 남편이 암으로 간암이 걸려고 죽게 생겼는데 또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 와중에 또 엄마가 또 자살했습니다. 괴로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상당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점수가 꽤 높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걸리고 보니까 자기가 행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암이 걸리고 나니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온전히 더 믿는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암이 자살 때 불행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 죽었잖아요. 그분 아내는 나중에 이제 그 백혈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고 그 기준을,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안 되면 어쩔 거냐고. 그럼 안 되면. 뭐, 안 되면 믿음이 없어 간다고?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 목사들이 지금 교인들한테 사기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암으로 죽은 사람 다 믿음이 없어 죽은 거 아닌가? 교통사로 죽은 사람도 전부 믿음이 없어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들이요, 내가 보면 설교 들어보면 교인들한테 협박 공갈을 하라. 협박 공갈 내지 무당짓을 하고 있는 무당짓. 그리고 전부 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내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는 내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부흥사라 유명사라.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중에 최고령자가 152살인데 자기는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서 153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153살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죽겠다 이거야. 아주 그럴듯하죠. 내가 단언합니다. 그분은 땅의 끝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핑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아니, 그럼 이것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153살까지 살다가 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15살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까? 아니면 2살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까?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라니까요. 그냥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제약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마음을 찢는 고백을 할 것이다. 뭐라고 바울이 마음을 찢는 고백했냐?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참담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나를 구출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 7장 거치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죄를 안 지려는데 죄가
죄를 짓고 자꾸만 자기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이 마음을 찢는 고백을 했는데, 오, 나는 참담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나를 구출하겠는가. 현재라 그랬죠. 현재, 사도 바울이 현재를 말한 겁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믿음이 없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생각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체로는 제 법을 섬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아무 정죄도 없으니 그들은 그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그 영림을 쫓아 걸어갑니다. 이 하반절이 계획성경에는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계단이 없는 망대시요 그분의 완전함은 절망을 사랑하네.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근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왜 죄를 안 지을 수 없냐?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다는 것은 잘못된 근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초를 깊은 곳에 놓으신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죽음이라는 깊은 곳에 놓여져 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죽음이라는 깊은 곳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죠.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망한다니까.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가르치실 때 단 한 문장, 간단하고 충격적이며 생생한 문장인데 이거는 뭐냐? 죄에게 죽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서 계속할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죄에게는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이상 살까요? 그럼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많이 지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죄에게 죽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에게 죽었다는 거야. 로마서 6장에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죽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우리는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에게 죽으셨음을 아셨다. 죄를 향하여, 죄라는 인격을 향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게 죽은 겁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죄가 나한테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죄에게 죽은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있으셨을 때, 고린도서 5장 21절. 요거 계획성경은 죄가 됐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고린도서 5장 21절. 제가 이제 킹제임스 번역을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되도록이 아닙니다. 투비신. 죄로 있도록. 죄가 되도록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철저히 요구하셨다. 그 형벌은 다름 아닌 사형이었다. 죽음으로 죄의 능력과 형벌은 끝이 난 것이다. 죄의 능력도 죄의 요구도 죽음과 더불어 끝나버린 것이다. 죽어버린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죽어버리면 죄에 대한 형벌도 끝나버리고 고통도 끝나버리고 무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빚이라든지 중한 병이라든지 어떤 마음이 괴로우면 자살해 버리잖아요. 자살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끝난 거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죽은 사람한테 그가 아무리 큰 돈을 사기치든 아니면 아무리 큰 잘못을 죽은 사람을 어떻게 또 죽일 겁니까? 하긴 옛날에는 죽은 사람도 그 무덤을 파고 다시 또 불에 태워 죽이고 또 그런 벌을 내리는 그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다 소용없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자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세가 있고 천당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법 토라, 이게 율법 토라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갖다가 종으로 삼았고 나를 갖다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권을 가지지 못한 것이지, 내가 만약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그 인생의 권해를 갖다가 해결하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은 이교도가 뭡니까? 율법, 무슨 법을 지켜갖고 뭔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많습니다. 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4절.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지배권을 가지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개성계는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킹제임스는 뭐냐면 여러분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뭐가? 죄가 지배권, 나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님께서는 죄에게 죽으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죄가 손댈 수 없고 다가설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살고 계신다.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다. 봐보시오. 주님께서는 죄에게 죽으셨어. 죄가 주님께 죽은 게 아닙니다. 이따가 그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죄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손댈 수도 없고 다가설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죄에게 죽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원히 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곳에는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곳에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 환자라든지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 교통사고 났다든지 중환병 걸려갖고 살이 썩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썩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야만이 그 사람이 사는. 그거 안 잘라내면 계속 썩어서 전체 몸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름에 빠졌다. 그러면 내가 노름이 나에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노름에게 죽는 거야. 노름에게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 술이 나에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술에게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술에 대해서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것이지 술이 나한테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서 6장 1절.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서 계속할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죄에게는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이상 살까요? 죄에게 죽어있는데 어떻게 또 살 수 있냐 이거야. 근데 현실은 이러는 이러는데 현실은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어. 죄 짓는 언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따가 나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이거야. 미리 말한다면 그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들잖아요.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 갖고 웁니다. 왜? 어리니까. 아버지가 사탕을 만드는 공장도 사줄 수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인데 사탕 한 봉지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낙심, 좌절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머리를 굴르는 내 이론, 내 생각이 집안는 한 절대로 해답을 내릴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님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 알지 못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6장 2절에 제게는 죽어있다 그랬죠. 이 말이 딴 말로 말하자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내가 제게 죽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우리가 침례받잖아요. 침례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거예요. 뭐 개성경 같은 데로 보면 죽음과 합하여 뭐 세례를 받았느냐 뭐 이렇게 됐죠. 합하여가 아니라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것처럼 내 주님의 죽음 안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침례예요. 그게 진정한 침례라고. 그 침례가 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것을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것이 침례식인데 지금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가짜로 되어 있고 엉터리로 되어 있고 순서가 뒤바꿔 있고 대부분 가짜죠. 죽음 안으로 침례도 못 받아 침례 받지 못했으면서 물속에만 풍덩 들어갔다고 그게 뭐 침례입니까?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이 뭐냐? 죄에게는 죽어있다는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의 그 뭐랄까 뉘앙스의 그 차이점과 이런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그 지혜로운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여 죽었다 이 말은 뭐냐? 아까 이제 말했죠. 요거는 개혁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개혁성경 갖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 안으로 침례받다 이 말이에요. 응? 죄에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바울은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고 말하거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죄에게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 육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또 내가 문자적으로 맞이해서 죄에게 죽었다면 절대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서는 안 되고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전혀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그러는데 하루에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죄지어요.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죄진다고. 근데 그것이 점점 이제 줄어집니다. 그것이 이따가 이제 그 왜 그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나는 남보기를 깨끗하게 가만히 있지만은 내 머릿속에는 온갖 것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을 말한 것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그리스도님 안으로의 침례를 통해 죄에게 죽었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이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를 통해 죄에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에게 죽었다.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를 통해 죄에게 죽었다. 자, 이 말을 지금 뭔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도다, 구원받았다, 죄사함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를 통해 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자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함께 내가 장사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죽었어. 혈기, 교만, 욕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비유를 자꾸 들잖아요. 내가 지금 부잣집 아들로 입양이 됐는데 내 현실은 뭐냐? 거짓 노릇을 하는 거야.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이 거짓 생활할 때 그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다른 가족들이 봤을 때 미칠 일이지. 답답하고 그냥 뭐 짜증날 일이지. 쟤는 왜 손으로 음식을 먹을까? 왜 쟤는 세수도 안 할까? 왜 이도 안 닦을까?
왜 저렇게 아무데라도 침을 뱉을까? 왜 저렇게 거친 말을 할까?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이방된 얘가 그 집의 자녀가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돼버렸어요. 호적으로 딱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 아버지 재산이 다 나중에 걔한테 물러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 꼬라지는 뭐냐? 한심하게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과 하나가 된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 6장 10절은 내가 적어놨죠. 그러나 주님께로 합류되어 있는 자는 한 영입니다. 주님께로, 영어로 내가 되었죠. 영어로 읽어보세요. 주님께로 합류되어 있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이다. 한 영이란 것은 뭐냐? 아니, 그분과 내가 한 영이 안 되면 어떻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행동 거지를 바라볼 때 전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왜 그러냐? 그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그 강의를 길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길게 하니까 너무 듣는 사람도 힘들 수가 있고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짤막짤막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인간이 됐었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이 됐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내 죄의 대가를 담당할 길이 없다. 주님이 인간이 안 되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질 수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원수기가 아무리 많이 죽어도 내 죄를 담당할 수 없어. 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나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나는 그분과 일치되었어요. 그분께서 나를 자신과 함께 죽음 안으로 데리고 갔으며 그분의 죽으심은 곧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 된 것이다. 그분의 죽음이 곧 내가 죽은 거라니까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분의 승천이 나의 승천, 그분의 재림이 나의 재림이야. 이거 딱 일목요연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재림하냐? 또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요, 이미 우리 소속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미국에 가 있다면 몸은 미국에 가 있지만은 내 호적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나는 한국에 소속된 사람이야. 근데 몸뚱이만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미 내 호적은 여러분과 나의 호적이 미국에 지금 하늘에 천당에 지금 등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실제로 그분 재림할 때 주님께서 마치 내 호적을 파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은 또 육체가 죽었지만은 실제 나의 소속은 나의 어떤 그 신분의 어떤 그 상태는 뭐냐?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죽었는데 실제로 부활된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같이 부활 안 했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거 꽝이에요. 우리 생각들은 육체가 여기 있는데 죽지도 않는데 무슨 부활이냐 하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루어질 일이고 실제로 믿음의 차원에서는 부활된 거나 마찬가지다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리 밑에 거지로 있어도 실제 내 신분은 뭔지 아세요? 어떤 회사 사장 아들이에요. 실제로 내가 사장 아들이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100억이 넘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 혹시 알았다 할더라도 내 하는 행동 거지는 여전히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사장 아들이라니까. 내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죠. 근데 나는 실제로 부활한 존재라니까요. 이미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미 결론 났다 이 말이에요. 결론 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주의 권세자분 잡아 싸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앞으로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했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 주님과 함께 승리했는데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리고 부족하다 보니까 나타나지 못하는 거야. 어리다 보니까. 내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지 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거지 생활하고 있어. 아니, 사장 아들로서의 품격 있는 생활을 해야 될 건데 거지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무지한 거고 어리석은 거고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바보짓을 하고 있다니까.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생기면 너무 기뻐하죠. 근데 우리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슬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할 거예요. 어린애기가 과자 한 봉지 때문에 울잖아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과자 그까지가 100봉지, 1000봉지, 100만 봉지도 사줄 수 있는데. 근데 어린애기는 그걸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나를 십자가를 통과해서 무덤으로 데려가셨다가 죄의 지배가 미칠 수 없고 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무덤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오셨다. 보세요. 금방 내가 말한 그 말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이미 내가 부활했고, 승리했고, 내가 재림했고, 얘기했죠. 그 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봐봐요. 그분께서 나를, 이건 지금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맥스웰 이분이 쓰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무덤으로 데려가셨다가, 여러분 무덤으로 갔었어요? 안 갔잖아요. 근데 속이 갔다 그랬잖아요. 죄의 지배가 미칠 수 없고 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무덤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오셨다. 이 말은 뭐예요? 부활했단 말이지.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먹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위대한 기초이다. 이 기초, 그러니까 이 녹색으로 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실제로 내가 믿어져야 돼요. 정말로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뭔 뜻인가 알겠다라고 딱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아멘이 돼야 됩니다. 아직 안 되면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 상태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굉장히 어린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아직 못 알아먹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초라니까. 기초. 성령께서는 당신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너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너를 그분께 묶으신 채로, 즉 너의 인생 안에 놓아지셔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딱 주님과 한 몸으로 딱 묶어버린 거야. 응? 묶어버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너를 죽음으로 데려갔고 죽음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활과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이끌어 오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야, 이게 진짜 오늘 정말 중요한 표현이네요. 나 사실 이걸 아까 읽어봤지만은 이거 갖고 아까 지금 설명한 거 아닌데, 봐봐요. 그리스도께서는 너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너를 그분께 묶으신 채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묶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인성 안에 놓아지셔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를 죽음으로 데리고 갔고 죽음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활 나오죠.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이끌어 오셨다. 오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셨어. 이 사실을 깨달으라. 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5분 10분 동안 내가 열변 토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죽음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다. 오늘 내가 더 길게 하려고 이거 준비하는데 오늘 내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잊지 마세요.
그분께서는 나를 십자가를 통과해서 무덤으로 데려가셨다가 죄의 지배가 미칠 수 없고 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무덤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오셨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가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죽음으로 데려갔고 죽음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활과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이끌어 오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10강은 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아직 이거 잘 안 믿어지고 실감이 안 나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뭐랄까 아멘이 안 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린 상태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뭐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또 뭐 아닌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란 것을 알고 밥 먹는 아이하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가 가난뱅인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밥 먹는 아이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회사 사장이고 부자고 나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생활하는 자녀하고 우리 아버지가 거진가 부자인가 사기꾼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 그걸 뭘로 입증할 거예요? 그게 실감 납니까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실감 나냐고요? 안 나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그와 똑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갔고 죽음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활과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이끌어 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기초라니까.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이 강의 지금 들으나 마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